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둘 때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암막포가 놓여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암막포가 놓여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암막포와 함께 놓여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벗겨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예수님의 부활 축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사순절을 통해서 맞이한 오늘의 부활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풍성이 함께하시도록 이 미사를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여러분들이 올라오시면서 보셨겠지만은 우리 자매님들이 음식을 장만하느라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나갔더니 자매님들이 음식 장만한다고 칼을 가지고 도마에서 음식을 자르는데 그 도마 소리 오랜만에 들어보니까 아주 정겹게 느껴졌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 속에 있을 만한 그 도마 소리입니다. 여러 자매님들이 토닥토닥 두드리는데 그거 들으면서 예전에 들었던 저 기억 속에 묻혀 있었던 그 도마 소리 아주 정겨웠어요. 아마 그 기억이 여러분들도 들으셨으면 아마 되살아나셨을 겁니다. 부활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예전에 들을 수 있던 소리 또 있죠. 다듬이 소리 기억나시나요? 우리 할머니 앞에서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풀 먹여가지고 다듬이 위에 올려놓고 토닥토닥 두드리는 소리 저도 지금은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런 소리들이 지금은 들을 수는 없지만 아주 정겨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어제 아침에는 그런 옛 생각에 잠깐 젖었던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성당 마당이 크지는 않지만은 마당은 안 큰데 큼지막한 느티나무가 하나 있어요. 지금 새싹이 돋아서 연두색으로 아주 곱게 물들었습니다. 지금은 새잎이 났지만은 이 죽은 듯한 이 나무 가지에서 새싹이 돋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고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 만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 도마 위에 칼질하는 소리도 우리가
지나갔던 세월의 것들이지만 그것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이 다시 예전으로 순수하게 돌아갈 수 있던 계기를 만들어줍니다. 그냥 당연히 그랬으니 하고 지나는 이 세상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거기에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해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는 우리도 어쩌면은 이 느티나무의 새싹처럼 그렇게 지내왔는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그랬거니 하고 느끼면서 살아옵니다. 그런데 보잘것없어 보이지만은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함께 묵상하고 찾아보면은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죠. 나오미 레벤이라는 여자 의사가 있습니다. 이 레벤이 쓴 책들도 몇 권 있는데요. 이 의사는 주로 중환자들을 상대로 해서 돌보는 그런 의사였습니다. 근데 이분은 자신에게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항상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어떤 질문을 하느냐면 중환자들이다 보니까 때로는 고통스러워하고 힘겨워하고 어렵게 하지만은 때로는 많은 분들은 그 고통을 이겨내려고 노력하는 환자들을 보면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그 사랑의 힘을 누구에게서 받습니까? 하고 환자들에게 질문을 해요. 그 고통스럽지만은 그 속에서 그거를 이기고 극복하고 살아가는 이 사랑의 힘을 누구에게서 받느냐 하는 거죠. 부활을 맞이한 우리들에게 이 질문이 저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이 사랑의 힘을 누구에게 받는지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랑이 삶보다도 강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고통보다도 강한 것은 사랑이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부활의 의미도 이 말씀 안에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마더 데레사 성녀의 일화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느 날 죽음을 앞둔 암 환자가 실려왔어요. 그런데 그 암 환자에게 악취가 너무 심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환자를 보호하는 이 남자 봉사자가 그 악취를 맡지 못해서 뛰쳐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그 환자 곁에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데레사 수녀님은 그 환자에게 다가가서 정성껏 보살폈어요. 그 환자가 수녀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나에게서 나는 이 냄새를 어떻게 견딥니까? 하고 물었어요. 수녀님이 그 질문에 대답하기를 당신이 겪는 고통에 비하면 이 냄새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만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한 사랑을 위한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실 때 나는 내 스스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곳곳에서는 나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행할 뿐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순명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느님 아버지에 의해서 하느님 아버지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예수님 당신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사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 안에 사는 것은 자신이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살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한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은 사랑이 언제나 죽음보다도 이 세상 어떤 고통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살아계십니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어떤 시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주님은 부활의 약속을 성경 속에만 쓰시는 것이 아니고 봄날에 돋아나는 잎사귀 하나하나에다가 다 쓰셨다고 했습니다. 새로 태어난 잎사귀 한 잎 한 잎마다 예수님은 부활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당에 들어오시면서 지나쳤지만은 이 느티나무 잎사귀 하나하나마다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단순한 것도 우리가 생각하면은 좋은 의미를 찾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부활은 겨울을 맞는 나무처럼 소중한 것을 모두 포기하는 결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잎을 떨어뜨려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태어난 나뭇잎 하나하나마다 부활을 말한다는 거죠. 나무와 잎은 잎이 새로 막 돋아나면은 굉장히 연합니다. 색깔도 연두빛으로 아주 곱죠. 그러나 죽을 때는 누렇게 바싹 말라버립니다. 어제 우리가 들었던 에제키엘서에 보면은 하느님은 우리 안에 새 마음, 새 영을 넣어주고 돌처럼 굳은 마음을 드러내고 부드러운 살로 된 마음을 넣어주신다. 하느님이 넣어주신 그런 마음은 싱그럽고 용기 있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지금 부활을 맞이한 오늘 우리의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도 되돌아보는 것도 좋은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오미 레멜이라는 의사가 질문했듯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랑의 힘을 누구로부터 받고 있는지 우리는 그 질문에도 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둘째 독서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질문은 이 세상 어떤 것에서도 찾을 수 있는 질문은 아닙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했습니다. 따스한 햇살처럼 가득한 아침에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마음도
따뜻하게 해줍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평안하냐 인사하신 이 인사는 어제 밤만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내내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하냐 하고 인사하십니다. 그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처럼 삶의 기쁨, 세수를 통해서 당신의 부활을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이처럼 기쁜 예수님의 부활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